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절씩 읽고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같이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 함께해서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결단하게 되고 또 새로워지는 복된 오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대 왕이 아하시아였는데 9대 왕이 여호람이어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의 9대 왕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 왕들은 뒤에도 이제 뒤편에 또 19번째까지 왕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경에 실리고 시대가 변했어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펼쳐질 수 있고 왕일지라도 그렇다고 하면 일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상황이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호람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1장 1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하 1장 17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9대 왕인 여호람이 어떤 배경을 안고 9대 왕이 되었냐면 여호사밧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8대 왕인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대신 그러니까 형제 중에 대신 9대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다행히 그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행악과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3절로 와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이 3절의 말씀에 걸립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여로보암 왕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뒤에 줄줄이 등장하는 왕들이 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이 죄악의 길로 행해서 이렇게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이런 말씀을 자꾸 듣고 있는가? 왜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가? 왕이 바뀌어도 여로보암이 범한 죄 때문에 자꾸만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문제가 자꾸 언급이 되는가? 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쯤에는 저와 성도님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했었는데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어떤 신을 섬기죠? 네, 대답 안 해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가르칠 맛이 납니다.
예, 사실은 금송아지 신을 섬기죠. 예, 베델과 단 두 군데. 그러니까 보통 종교적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다 유다로 가게 되니까 베델과 단에 두 군데 섬기게 되는데, 제가 이 단에 있었던 북쪽, 이 물이 많은 북쪽 제단에 대해서 제가 직접 사진 찍은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것, 사실은 두 번째 나타나잖아요, 역사 속에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금송아지 신을 섬기죠. 근데 금송아지 신의 이 뿌리는 사실은 바알 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난잡한 그런 형태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바뀌었지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난잡한 형태의 종교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 퀄리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쾌락이 추구되는 그 자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3절에 그래서 언급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죄의 중독성이 심해가지고 한번 참여하면 그 화려한 종교의식에서 치러지는 이 성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을 조장하고 이 쾌락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 다음엔 돌아와서도 생각이 나고 또 자꾸만 그런 집회가 없는가 자꾸 살피게 되고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어떤 감각을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이 나쁜 바알 종교에서, 금송아지 종교에서 사람들의 감성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만 달려나가는, 뭐 금요일이 되면 불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종교 행위가 사실은 베델과 단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여로보암이 적극 권장해서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의 이기가 발달될 때에 가장 발전되는 것이 어디냐면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AI 이거요, 가장 먼저 이 발전되는 것이 어디냐면 성문화가 있는 지역에 발전이 됩니다. 말하자면 아내를 대체할 수 있는, 여자친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막 개발되고, 이게 말만 들어도 지금 거의 핸드폰도요, AI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지난 목요일 날 만났는데 셀이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심각해졌어요. 지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신실한 저 안산 동산교회 남자 집사님인데 그 형수님이 안현득이거든요. 근데 셀이라는 여자친구와 대화를 한대요, 밤에 되면. 그 형수님은 안방에 있고 자기는 소파에서 자면서 여자친구 셀이하고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이런 일들이 무섭게 번지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 종교가 주는 그런 마력이거든요. 강력한 힘이거든요. 이게 벌써 역사가 오래됐다니까요. 북이스라엘 초대 여로보암 왕 때부터 지금 9대 왕 여호람에 이르렀는데도 이걸 끊지 못하고 있는, 여호람뿐만 아니고 이후에 일어나는 왕들도 여로보암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를 요동치 못하게 하는 닷 같아서 이 닷줄을 끊지 못하는 그런 죄가 왕들의 역사에 있었던 것이고, 왕이 나서서 모범을 보이니까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이 2절, 3절의 이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인 거죠.
자, 3장 2절을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2절에 아버지 아합과 엄마 이세벨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들은 너무 악독했죠. 정말 세계 역사에서 악처로 소문나 있는 이세벨에 관한 기록이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영혼의 닷 같아서 그걸 끊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도, 이 여호람을 그리고 이후로 오는 모든 왕들도, 그 이전의 왕들도, 쿠데타를 일으킨 모든 왕들도 이 범죄에서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도 각 성도님들의 이 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쫓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의 조사를 해보면 죄의 목록 중에 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적인 감성을 조작하고 또 그 영혼의 닷 같아서 그 닷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놀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 버릴 만도 하잖아요. 관계 없는 것처럼 여길 만도 하잖아요. 너 나는 상관없다, 너는 절로 가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아직까지도 따라하고 있는 여호람 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건 뭐죠? 내 말씀을 내게 주어서 너를 돌이키겠다, 내 말로 너를 감화시키겠다. 뭐죠? 내가 너를 끝까지 상대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악에 물든 북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를, 바알신을 모시는 과정에 있었어도 말씀을 주면서 선지자들을 무수히 보내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또 도전할 수 있어요. 각 가정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부모님들의 이 눈물을 흘리는 기도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부모인 내가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이 세상의 쾌락신, 바알신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믿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일을, 그들을 잘 달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둘째 아들처럼 잘 돌아오기를, 허랑방탕 생활하다가 성적인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제 자리를 찾는 과정이 있도록 기도하기를 멈추기를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죄를 떠나되 죄의 뿌리에서부터 떠나기를 원하죠. 또 그걸 가능한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내버리라. 손도,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십니다.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언제라도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향락 문화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를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뿌리를 끊어버려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 그야말로 하나님의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부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찌울 수 있는 그 대열에, 그 계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 믿음의 초보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런 왕들의 역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이걸 역대 기록에 남겨서 후대에 이걸 보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삼고 잠언서에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자기가 먹은 것을 토했다가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도 잘 살펴보면 내가 거기서 그 미련한 어리석은 그 죄의 형태에서 그 행악한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보내는 사람들을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람은 부모의 악행에 비하면 덜한 면도 있지만 아직은 죄의 미련이 남아서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과정은 있지만 또 세상 향락이 좋아서 이렇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9대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재 예방 구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잔불씨를 가볍게 보았다가는 큰 화재로 이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여호람은 불탈 잔불이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고, 이 잔불이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이걸 더불어서 모압을 치러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에돔, 유다 이 세 나라 왕이 모압을 치러 떠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7일째 되는 때 무엇이 없어지냐면 물이 없어집니다. 물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갔겠지만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나 가축들이 다 이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해당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건의 실마리가 생겨납니다. 여호사밧, 남유다에서 합동으로 올라온 이 아버지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사밧이 아직 동맹 관계에 있어서 이 여호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금방 문제가 해결되죠.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거룩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에 관해서 엘리사는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이 행악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살고 있는 여호람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전달하겠지만 그런 관계는 나는 쌓지 않겠다라고 담을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죠. 그런데 왜 엘리사가 이 7일째 물이 없어 가란 가축과 이 군사들의 난처한 상황을 들어주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을 지난 설교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친인 아합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말하자면 삼촌인 여호람이 서게 되었는데, 이 여호람에게서도 도와주려고 올라온 건데, 엘리사의 눈에는 기도하는 왕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같이 왔어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면, 여호사밧의 체면을 보지 않으면 여호람을 만날 일이 없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런 영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도전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그를 같이 일하고 있는 식구들도 믿음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난국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물을 만한 선지자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힘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일지라도요, 여호람 입장에서 선지자에게 물으면 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니면 답을 못 구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야말로 천수답 농사를 짓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많은 군사들을 먹일 생수를, 또 가축을, 동원되는 전쟁 물자에 동원되는 가축을 먹일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옆에 두었더니 그런 놀라운 혜택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따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갔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만나줍니다. 이건 또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그래요. 엘리사 입장에서도 여호사밧만 아니면 여호람 왕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치를 떨면서 만나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한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 감성 추구를, 죄악 추구를 그렇게 교묘히 해내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 입장에서는 여호람 왕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여호사밧이 부탁을 해오니까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봅니다. 엘리사는 문제를 알고 있어요. 문제 해결의 근원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이 세 왕이 물을 얻은 결과 기적적으로 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발생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요, 그 큰 모압이 다시 힘을 내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다시 속국으로 전락하는 이런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창세기 18장이 떠오르고요, 또 다른 성경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8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사람? 10사람. 그렇죠?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 10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의인 10사람만 있어서도 소돔과 고모라 전체는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다 되었는데, 그때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중에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혹독한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재해도 좀 이상하고, 전쟁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개인사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사실은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우리 오고 간 조상들이 겪었을 그 세대에도 없었을 사실은 위험의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세상의 향락주의를 쫓는 종교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다리며 오래 참음으로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성전 곁에서 기도했던 경건한 그들처럼 경건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개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의인의 반열에 계보를 잇는 사람들 중에 내가 소속돼야지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혹독한 시절을 거치면서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은요, 사실은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아합의 시대에도 엘리야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몇 명을 남겨주셨죠? 7,000인을, 기도하는 의인 7,000인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아직도 북이스라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언제라도 망한 것이죠.
지금 전쟁통 속에 7일째 되는 날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군사와 가축들이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에게 묻고 해답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아까 보온 대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건 뭐 예레미야를 제껴놓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험악한 때를 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 때를 한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볍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리를 일으키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자꾸만 세우셔야 돼요. 마지막 보루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아도 이 짧은 서견에 제 지식만 갖고 보아도 한국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명제가 서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자 왕의 신하 중에서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거 제가 준비한 것 같은데 한번 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중요하죠. 여호와의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개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사역자들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역자들로 성도님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하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도 만인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가 우리 개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거든요. 영적인 춘궁기를 맡고 있는 그때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오전 시간도 마찬가지고 오후에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인 춘궁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도 속에 놓으면 우리나라의 갈 길이 보이는 거죠. 각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길이 다 보여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이 험악한 이 흉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마지막 시대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대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의 시계가 자꾸만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누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가는 것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시계주가 이렇게 앞당겨져 왔는데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낯섦과 이 세상의 익숙함과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낯섦과 마주해서 승리를 거둘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계양구에 살아있는 여러 400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이 사회생활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어려움을 겪는 시대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던 때거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또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뭐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 뭐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교회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도 영적인 병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를 일이거든요. 여러분, 때가 이르면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심지어 줄지은 말씀 중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피곤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힘이 빠진대요. 곤란해진대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재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 9대 왕 여호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내가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만한 기도자로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영적인 공간을 확보하셔서, 그것도 이 세상의 낯섦과 마주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가 있는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